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확이 하나님의 복을 세우는 수확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만은 저는 교회적으로 올해 감사할 일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건축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셋술은 세부대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안 믿는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런 부류들 아닙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처럼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르신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는가?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혼내줘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어울려 다닌단 말인가? 먹고 마시고 하는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33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밥 먹듯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인 것이죠.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키웠습니까? 저대로 내버려 둡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도대체 누구요? 예수 당신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데 몇 가지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먼저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이 질문에 대해서 주시는데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경우와 때에 맞아야 하고 금식도 해야 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금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잔치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결혼잔치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금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잔치는 가장 즐겁고 기쁜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잔칫날에 가서는 원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잔치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수상한 거잖아요. 틀림없이 결혼을 반대하는 그 전 남친이거나 전 여친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왜 잔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잔치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금식 문제하고 잔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누가 결혼한단 말인가? 지금 무슨 결혼잔치가 벌어졌단 말인가? 지금 예수님 왜 결혼식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종말론적인 관계를 설명하실 때에 주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랑이라 그렇게 자주 묘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우리 호세아 2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고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종말에 있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하던 그 날이 도래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종말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부피가 늘어날 때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분명합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낡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했는가 하면 39절에 보시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마셔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당연히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포도주입니다. 오래된 묵은 것이 여러분 맛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고 핑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이 편리하다는 그 이유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선포하고 구원으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담는 새 포도주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그런 요청입니다. 무슨 계산을 하거나 미루거나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청을 거부하면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라 하는 요청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시대에 선포하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풍요롭게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 세상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잘 살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아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복음 외에, 복음이 아니면은 이 땅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고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바통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교회, 이 좋은 교회를 여러분 물려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탄식을 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새롭다, 예수 그리스도만 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리브랜딩을 했죠. 그 교회 로고를 우리가 수원 서부교회